여러분, 지금 민수기 21장은 지금 가나안의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즉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것이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종 점검을 하시는 그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장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어제 말씀해 보면 그들의 방식, 이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실수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내 방식대로 되지 않지? 왜 이 빠른 길로 안 가고 왜 이 느린 길로 갈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더 앞서갈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희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길을 내어주시겠고, 너희는 그 길을 따라, 너희는 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비로소 이러한 마치 말하고 같은 쓴 잔을 마시고 그리고 정말 인생 경험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뱀에 물리고, 그리고 십자가 노뱀, 그것이 예표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와 같은 노뱀을 쳐다보니 다 살아났더라. 이것이 21장의 전반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들이 명했던 이제 요단 동편을 향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바로 목전에 두고 행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행진을 하다 어디에 이르렀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바로 이제 그들이 모압 등지에 이르러고 그 골짜기를 지나 광야로 내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는데, 이곳이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을 거쳐가야 될 길목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저 무혈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입성은 결국은 가나안 원주민과 원종족들과의 사실은 전쟁과 싸움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그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전쟁과 싸움이기에, 그래서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취하리라 당연한 것 같이 말하는 게 말 그대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이제 이 요단 동편을 향해서 아모리를 지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땅 백성들과 평화로움, 이 평화로운 가운데 그 땅을 그냥 지나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목표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수적인 것, 마치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의 레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부수적인 걸 보지 말고 근본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곁가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또한 나무를 볼 때가 있는 것.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 길목에서 만나는 불필요한 싸움이 있다면, 전쟁이 있다면 그것들은 제하여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모리 왕 시온에게 평화를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갈 거니까 길을 열어달라, 이런 것입니다. 22절,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게 22절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지나갈 거니까 길만 좀 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내밀었으면 손을 잡아야 될 텐데 3 절에 보면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싸움을 걸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제적으로 또 쳤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들이 불뱀을 경험하고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 하나님이 앞서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24 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쳤죠. 쉽게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25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을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아모리의 그 수도와 같은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길만 내어 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큰 길만 지나갈 테니까 열어 주십시오. 용납해 달라고 했던 그 선의를 그 제안을 거절했을 때 아모리 왕은 그들의 모든 성읍 많은 성읍을 빼앗기고 헤스본까지 점령당하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주둔하게 하는 그런 실수,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건 제3자의 노래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노래를 읊었어요. 27 절에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어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이 불이 나오며 뭐 이러면서 야 이거 큰 일이 일어났네. 아니 저 경고했던 아모리 저쪽도 불이 났고 저 정말 훌륭했던 왕이라고 하는 시온에게도 문제가 생겼네. 이거 도대체 누가 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마치 소문이 난 것과 같은 마치 이 전쟁을 하나의 노래로 만든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 끝에 여러분 이 30절 보면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야, 이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러나 아모리 땅을 예전에 거주하고 아모리 땅도 이기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왕이 있는데 그 땅은 점령하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도 한 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아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여러분 혹여나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 그 사람들마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거의 다 성읍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것만큼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무례하고 교만한 그 세력까지도 싹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점령하고 난 뒤에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르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 보십시오. 이 앞서 아모리를 다 완전 점령하고 또 길목에서 오늘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납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도 지금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겠죠. 야 가나안을 향해 요단 동쪽으로 그럼 우리 땅도 지나가겠네. 우리 접경도 지나가겠네. 긴장하고 있었던 탓에 아모리의 이야기를 듣고 바산 왕 옥이 긴장해서 야 우리도 저들과 이스라엘 군들과 싸우려 준비하고 있는 대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무수히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이 사실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전쟁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이겼다고 해서 이제는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겠구나. 그냥 평안하겠다?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아니 저도 보니까 이거 하나 넘어갔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딱 앞에 서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대를 이제 넘어섰다 하면 더 강한 상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적을 만날 때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전적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싸움 한번 이기고 나니까 그다음 상대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승리가 쌓이면 마치 승리의 DNA가 있어요. 연승하다 보면 연승하는 팀에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챔피언을 한번 하고 나면 챔피언의 DNA가 있대요. 큰 경기에 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업에 마라를 경험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승리가 쌓여지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이기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구나.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의 DNA 말 그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어떤 상대도 어떤 적도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 어떤 문제도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 거는 3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바사는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도 있고 그들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무서운 전력이 이미 주변에 이미 소문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모리를 이겼다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군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더 철통같이 경계와 그리고 그들의 전쟁을 준비해 왔겠죠. 그런 상대를 마주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먼저 모세를 불러서 딱 이 문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는 겁니다. 34절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밑줄을 쫙 끊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대가 누굽니까, 지금? 지금 오늘도 만나야 될 그 상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그것이 상황이든 그 어떤 내 질병이든 아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주해야 될 상대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앞에 우리는 한 줄을 긋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벌써부터 기세가 꺾이면 안 됩니다. 어떤 경기를 하든 어떤 싸움을 하든 여러분 기세가 중요한 거예요. 선방을 날리는 게 그래서 좋다는 거죠. 선방을 날리는 거예요. 뭐 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뭐 어때 격투기 경기할 때 죄수쳐 치고 눈싸움 하지 않습니까? 눈싸움부터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경기를 임한다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이팅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와 모든 백성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이 보십시오. 이미 승리한다. 이거 아닙니까? 문제를 알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알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보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요? 여러분 연습 경기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미 승리를 약속한 경기가 두렵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에 붙였다, 넘겼다. 이것이 오늘 기도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하루의 상황과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손에 넘겼다. 이겁니다.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이 새벽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인생의 상대, 내 육신의 상대, 내게 주어진 상대 그것들을 넘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